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입니다. 다윗이 곤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밤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울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진정성이 있게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걸 우리의 경험으로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억제하거나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솟구치는 눈물이나 밑바닥에 있는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오늘 시편 6편의 기도문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보면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 응답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 알아요. 우리가 여전히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질병 중에서 질고 중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때로는 너무나도 긴 기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때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적고 꾸준히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교단체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 어떤 것들은 속히 응답을 받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있다 받고 어떤 것들은 매우 느리고 어떤 기도는 평생에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다. 예를 들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본인은 친구가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죽었지만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결국 그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평생을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사실은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걸 고백이고 내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징계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벌을 받는 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께서 믿고 기대했던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주의 분노라는 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이게 주께서 내게 분명히 이렇게 징계와 책망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주의 분노로 이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는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되돌아와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과 징계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책망과 징계가 지금 자기 생각에는 충분하다 싶었거나 혹은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척한 정도가 된 거예요. 근심이 있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심령이 다 힘들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이게 곤고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뼈가 떨리는 정도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영혼도 떨린다는 게 깊은 내심의 고백인데 이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공고함에 빠져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게 자기가 육체적으로도 공공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죽음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갈 때 지옥에서 어떻게 내가 이제
주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사오리까? 나의 이 죽음에 머물기, 죽음으로 도달하기 이전에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6절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내 잘못과 진노의 이런 결과가 이렇게 오는데 그 대적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 꼴밖에 안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육체적으로 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으니까 탄식으로 그저 밤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침상과 요가 눈물로 적시겠어요. 그냥 통에 자복하고 통곡 속에서 그냥 이 깊은 심연의 속에서 마음의 심연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께 정말로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8절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상한 심령과 그 찢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내가 물질을 드리거나 뭐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다 그게 원래 하나님 거니까 나의 진실된 마음,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력으로, 징계로, 채찍으로, 기적으로 사람을 로봇처럼 의지 없이 순종 없이 자율 없이 타율에 강제로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셔요.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내 울음소리라는 건 바로 내 마음이 진심이요 전심이요 아주 자율과 의지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되돌아왔다는 것, 그런 이야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데 그 모양이 그게 뭐냐, 이렇게 했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믿는 자들이 거꾸러지는 걸 바라고 실패하는 걸 바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었다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다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때가 되면, 그리고 나의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해 자복에 이런 분량이 차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성숙한 단계가 되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때가 되면 갑자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도 갑자기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뭐 100일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뭐 1000일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1000번제를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건 몰라요. 그런 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진실된 마음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때에 갑자기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압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과 패망으로 귀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 속에서 언제나 죄악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이런 것들 우리가 경계하고 삼가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